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3쪽 전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 화요일에 부산 서지방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신년 세미나 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를 했고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그동안 목사님, 장로님들 수고하셨다고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대접을 받으신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대접받아 봤지만 이렇게 비싼 전복까지 대접하는 교회는 이렇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아주 칭찬하고 감사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그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북한에 성결교회가 8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숙천교회,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숙천교회가 되는데 숙천교회는 아니고 숙천교회라는 거, 평양에서 조금 북쪽으로 평안남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와 자매견연을 맺고 오느라고 그날 좀 늦었습니다. 비행기가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착륙하려다 또 올라가고 이래서 아주 이제 많이 흔들리다가 내려왔는데 식사 시간이 늦다 보니까 마지막 겨우 식사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고급지게 잘 차렸는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백합 조개국이 있더라고요. 맑은 국에.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안 줘요. 그래서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앞에 분들이 맛있다고 2그릇씩 먹어가지고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건더기는 없으면 국물이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국물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국물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제게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는 국물도 없다. 늦었으니까 너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떨어진 국물 앞에는 일찍 온 분과 늦은 놈만 있을 뿐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필요 없더라고요. 늦으니까 국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둘로 나뉘어져요.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저기 위에 예배드리는 김길수 집사님 같은 또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사장님도 계시고 또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때 가면 둘로 나눠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원수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장인 24장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24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개념을 갖고 있어서 주로 밤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시작하면
신랑 집에서 신랑 들러리를 쓸 친구들과 함께 신랑 집에서 막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컷 놀다가 밤중에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부 집에서는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려고 준비하면서 신랑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은 크게 외칩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랑을 맞으세요. 그러면 이 들러리 선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가서 저 마을에서부터 신랑을 신부집에 데리고 오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다시 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도 함께 등불을 들고 그 어두운 길을 헤치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또 결혼 준비하느라고 많이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 들러리들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비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들떠가지고 그런 걸 미처 생각 못하고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친구들한테 야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근데 자기들 쓰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빌려줘요. 미안해 빨리 가서 기름을 지금이라도 사와. 그래서 막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문이 닫혀버렸네요. 늦게 기름 구해가지고 신랑 집 앞에 와서 막 문을 두들기는데 어떤 답이 들어왔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하셨던 때, 이걸 공생애라고 말하잖아요. 이 공생애가 맞춰지는 마무리 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 이 성전에 재물장터가 쓴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아주 진노하신 예수님이 의분을 가지시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고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앞으로 한 서너 장 넘겨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니까 성경 갖고 오신 분은 펴놓으시고 아니면 스마트폰 성경도 펴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장사꾼들 막 상을 뒤엎고요 막 채찍질하면서 다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눈먼 자들 또는 다리 저는 자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줍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한테 돈 받고서 자리를 내주고 했는데 이걸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금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이 이 논쟁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먼저 21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 대표적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세금을 아주 과대하게 부과해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세리들과 남자들을 상대하는 창녀들을 죄인들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거룩하다고 폼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보다도 저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읽다 보면 너희는 마치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그 포도원이 탐나서 포도원 가로채려고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인 아주 못된 종들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너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두 발이 꽁꽁 묶여서 어두운데 던져져 버릴 거야. 이 말 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열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통속이 됩니다.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아주 상극인 사두개파도 죄 짓는 일에는 한편이 되거든요. 같이 편을 짜고서 예수님을 반격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질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질문을 만드는데 그 질문 첫 번째가 22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동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신데 똑똑한 분인데 이거를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종교법과 로마법의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걸리는 질문이에요. 황제의 형상 상이 새겨졌으니까 가이사 시즈한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종교법에 걸려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시죠. 그게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동전이 새겨진 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에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어찌됐든 로마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될 건 내고 또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너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대로 이제 이 질문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하자 다른 질문으로 물고 들어오는데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첫째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셋째 남편 죽고 그래서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또 대답을 하시니까 또 물러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구약에 313개의 계명들이 613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겁니까? 제일 큰 계명은 이거야. 그러면 바로 이거 들고 따지고 들으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또 대답을 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완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먼저 그렇게 딱 질문하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반격을 하는데 그들이 대답 못할 질문을 툭 던져요. 어떻게 구세주가 이제 다윗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다윗이 그 구세주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질문을 하니까 능히 대답을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하고 논쟁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엔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배우지 말아라.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아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게 23장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13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 앞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천국의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떤 인도자들이다?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24절
아주 지키기 쉬운 것들은 막 너희가 지키면서 생색내면서 하루살이 같은 것은 다 저기 먼저 다 걸러내면서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니까 무덤 안에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지만 겉은 하얀 횟가루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놨는데 마치 너희가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심지어 33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무슨 새끼다? 독사의 새끼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 제사장에 열받을 만도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옵니다. 그때 탄식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아서 천국에 인도하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원치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지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슬림 성전이 돼가지고 황금돔으로 번쩍번쩍하게 씌워져 있는데, 거기가 잘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반대편 감림산 언덕입니다. 그 조용한 감림산 언덕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건축법으로 돌로만 짓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뽑아보면 마지막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는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이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폭탄을 던지고 드론을 날리면서 사람을 죽여요.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종족끼리 종족 말살하겠다고 막 머리가 정말 피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세계 도처 곳곳에서 흉년과 기근과 지진들이 막 있으리니,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불과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그대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환란 때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악한 영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악한 영의 영적 힘을 빌려가지고 미혹하는 데 쓰려고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랬어요. 교회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미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그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정상적인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그게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거짓 선지자도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면 쪽집게처럼 맞추기도 하고요. 심지어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쏠려다니면 미혹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슬그머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 교주라든지 뭐 저기 있잖아요. 뭐 안상홍 증인의 옛날에는 뭐 안상홍을 하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 불렀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를 어머니라고 그래요. 요즘 어머니 교회로 또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이단들은 머리도 좋아요. 그 사람들 모든 교주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30절 31절 보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된다? 하늘에 보이는데
그걸 본 땅의 모든 족속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족속들이 뭐해요? 왜 통곡할까? 이게 진짜였네. 천국이 진짜 있네. 지옥이 진짜 있네.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늦은 걸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게 되는데 31절에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모은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재림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두가 알 수 있게 온다? 몰래 살짝 온다?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몇 년 며칠 날 강원도 저 산골짜기 또는 계룡산 산골짜기에서 내가 재림 예수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가짜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대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이에요. 뭘 어디에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이 가지가 보들보들해지면서 거기가 쫙 벌어지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 새싹이 연한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뭐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워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 말세도 이와 같으니까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보거나 뉴스로 듣거든 이제 인자가 수 킬로미터 밖이 아니라 어디에? 바로 눈앞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바로 눈앞에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잘 먹히는 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종말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한 건전한 교회들이 종말론 설교하는데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 설교를 잘 가르치지 못하겠는데, 또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현상에 너무 집중되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현상에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5절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곧 오니까 니네들이 돈 갖고 있으면 뭐하냐, 좋은 집 살고 있으면 뭐하냐, 그거 다 팔아서 바쳐가지고 상급 받고 천국 가라, 이렇게 거짓말 치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막 직업도 때려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반사회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 온다라고 맞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가짜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몰라. 왜? 종말의 때가 알려지면 이 세상은 혼란이 와요. 왜? 여러분, 어찌됐든 예수님 오른편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강도였던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지 맘대로 하면 살다가 마지막 날 알면 그 전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탑 시크릿 1급 비밀로 심지어 예수님께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가 됐다, 내가 이걸 안다, 이거 자체가 가짜잖아요. 다만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들을 너희가 믿고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뉴스로 들려지면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열중 쉬어 하는 것처럼 정신 차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사람이 논에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야. 41절에 여자 둘이 맷돌 잡고서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때가 오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에 걸쳐서 4개의 비유를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네 번째 비유가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세요. 이 4가지 비유를 정리하면 2단어예요. 준비와 충성이에요. 준비와 충성.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고 딴 데에 출타했을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종의 살림을 아끼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고 살림을 잘 나누어 줄 살림살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아끼면서 살림을 잘 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종을 믿고 모든 소유를, 천국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에 대해서 48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 올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49절에 주인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동료를 두들겨 패고 술 친구들 만나서 맨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막 탕진하고, 그러면 50절에 생각지도 못했던 날에 주인이 딱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비유로 가시는데, 제가 일부러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결국은 13절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세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어요. 5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만들었어요. 2달란트 맡은 자는 4달란트 만들었어요. 자, 그 2달란트 맡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재밌는 건요, 칭찬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해준 칭찬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3절에 2달란트 맡긴 종에게 칭찬이 나오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5달란트 받고 내가 2달란트 받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4달란트 남기면 책망 들을 일이지 5달란트 남긴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2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남이 어떤 직함을 갖췄든 어떻게 봉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주긴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게 2달란트든 달란트 5달란트든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5달란트 맡아서 5달러 남기나 2달란트 맡아 2달란트 상급이 똑같다면 뭐하러 총회장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지? 여러분, 문제는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 갖고 와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깐깐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걷어들이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원금 잃으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심판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자식 벌 주는 부모가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종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원금 잃으면 정말 무서워서 큰일 날 것 같아서 당신이 준 1달란트 땅에 꼭꼭 숨겨놨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물론 잘못 안 거지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27절에 적어도 이자 받을 수 있는 곳에다 뒀다가 원금과 이자는 가져와야지. 이거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 이건 네가 게으른 거야, 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기독교의 아이러니, 기독교의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게 28절이에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버려라.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내게 주신 거 아끼면 아낄수록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그건 다 줄어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면 쓸수록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이 1달란트 땅에 묻어놨던 종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이걸 맡겨서 너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익이에요. 그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그 달란트를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4번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 한 비유가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볼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32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눕니다. 구분합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어떤 자들이다? 너희 복받을 자들이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상급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내가 배고파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에 너희가 나한테 물을 줬고, 이 물을 올려놓으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주님도 아니고 주님의 발톱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환영해 주었고, 내가 헐벗어서 막 추위에 떨 때에 입을 옷을 줬고, 36절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병문안 와줬고 갇혔을 때에 면회와 줬어. 근데 오른쪽 있는 양들이 펄쩍 뜁니다. 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40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몇 주 전에도 신명기 24장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추수할 때에 남겨진 볕단 거두어 들이지 말고 감람나무에 열매 다 떨어졌는지 올려다보지 말고 포도송이 안 딴 거 있는지 따로 돌아가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설교했는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자폐 증상이 있고 ADH인가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청년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카페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다른 청년을 두들겨 패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년 전에 걔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걔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벼르다가 갑자기 발진 막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많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런 애들은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데 교회도 걔네들을 못 품어주면 어떡하니. 세상이 못 품는 애들을 교회가 품는 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들이 그렇게 자폐 증세가 있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구화학교에 그러한 또 발달장애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애들이 오면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는 장애인 부서를 만들지 않아요. 제가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따로 만들면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예배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일반 아이들이 그러한 발달장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법을 그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어려운 자를 외면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돕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에는요 마귀와 마귀의 심부름 하는 귀신들과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모르는 척했고 목마를 때 모르는 척했고, 43절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고, 또 헐벗었을 때에 추위에 떨든 말든 입을 옷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외면하고, 옥에 갇혔을 때 모르는 척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근데 왜 양과 염소라고 하셨을까? 왜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까? 양, 염소를 키우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들판에 푹 들고 있으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와 있지만 이곳에도 염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거치대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정작 기름이 없는 사람들, 혹시 내가 아닐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 그게 염소인데 그게 내가 아닐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형식적인 형식을 다 갖춰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예배는 잘 출석하지만 그 예배 중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것. 그래서 마지못해 시키니까 하지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알아서 헌신하는 것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맛을 모르는 사람.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 이건 분별할 줄 알지만 그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목사라면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설교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염소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혹시 네가 그렇게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기름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종말의 증상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기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인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세르반테스는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건초 말려라, 이런 말 했어요. 태양 비추고 있는 때에 빨리 건초 말려라.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우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저건 내게 주시는 달란트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다. 포도원 문 열렸을 때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영적 기름통을 점검하시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네 가지 비유에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기름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